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후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으로 오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과의 통혼한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통혼이라는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범한 것과 또 이를 비통히 여기는 에스라와 몇몇 경건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여기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앞장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가져온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다 계수하고 그 무게를 달아 인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번제를 드린 후를 말합니다. 그때 경건한 방백들이 에스라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섞이게 하였고 특별히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더욱 그 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에스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통혼하여 이방 족속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이방인과 모든 신교를 금하고 특별히 그들과의 혼인하는 것을 금하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거역하는 반역죄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혼의 죄는 과거 그들의 민족을 멸망에 이르게 한 죄였으며 그로 인해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통혼이 바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이들이 망하고 포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더럽고 가증한 것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주 무례하고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학식이 없거나 몰지각한 사람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이 일에 다 가담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리스도인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이러한 죄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사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 참 외모도 좋고 또 학력도 또 집안도 직장도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예수 안 믿는 게 흠이야.
라는 이런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현재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성도라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아니고 전부가 부족한 것이고, 결혼에 대해 따져볼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결국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며 결혼을 통해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주 교만하고 패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함을 입은 그 백성에게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이며 또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행위이며 헛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결혼 대상은 반드시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너는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오직 주 안에서만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유다의 역사에서 유다의 왕들은 믿음 없는 아내들로 인하여 범죄한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1장 6절에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말씀과 같이 믿음 없는 아내로 인해 이스라엘 왕들은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자와 죽은 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나 이방 종교인이나 천주 교인이나 이단 종파에 속한 자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자와 결혼을 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그 결혼을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믿지 않는 자와 교제 중이라면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 이 교제의 원리는 믿지 않는 많은 자들과의 친교에 대한 교훈도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 믿지 않는 자와 교류는 할 수 있지만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경을 통해 바른 교제의 원리를 배우고 또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예스라는 기가 막혀서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주저앉았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에스라가 이 일에 대해 얼마나 비통해하고 원통해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죄를 바로 아는 자는 이처럼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신을 학대하기까지 하는 그 원통함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에스라의 이 애통은 자신의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그러한 슬픔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에도 이러한 지도자와 부모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무관심해서는 안 되며 그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 하며 또 애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러한 가증한 일들이 교회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또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당연시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에스라의 이 모습에 모든 경건한 자들이 에스라 앞에 모였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며 또 형이고 위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가 뻔한 불구덩이 속으로 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제가 있으면 애통하고 권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아니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이 일로 인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그대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에서 9절에 에스라는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로잡히고 노략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였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자비를 베푸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게 하셨다고 회고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결국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은 증거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노략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로 지금 이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다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원인이 되었던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인해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결국 이들은 10절에서 15절에 다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그 통혼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이라는 긴 고난을 받은 후에도 돌아와 이스라엘에서 또다시 통혼이라는 그 큰 범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과의 결혼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으로 더러워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고 또 자기들의 아들들을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이 멸망하게 된 죄는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신앙의 변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자나 이방 종교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참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으며 결국 자신의 믿음을 그 도박판에서 다 잃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도박을 해서 뭐 이윤을 남겼다는 사람 여러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이 도박과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담보로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불보듯 그로 인해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믿음 결국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도박하는 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 신앙 다 잃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